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참 아이들 찬양하는 건 아무 때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두 명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용하고 남자애들 두 명 바닥에 그 위에 있는데 보니까 오빠예요, 오빠가. 동생도 좀 목소리가 나갔으면 그걸 확 맞춰 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목소리가 뭐 보통 목소리가 아니네요, 보니까. 화음이 그냥 저절로만.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뭐 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니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곳이 창세기 2장 7절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만들어진 자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고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대로 스스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창조주라 부르고요. 또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인간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근본을 모르게 되는 거죠. 뭐 세상 것들을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했다. 사람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얘기하지만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알아야 뭔가 승리하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주 재료가 바로 흙입니다. 사람의 몸의 재료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죽으면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 사람 몸의 출처. 나온 것이 거기에 돌아가는 것도 그것인 겁니다.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 말 중에 흔히 말하는 말을 신약에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숨, 호흡, 영혼 이런 뜻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흙 덩어리인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 기운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호흡, 숨 쉬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하거나 어려울 때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좀 크게 쉬는 호흡하라고. 유산소 운동하시라고. 이게 운동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몸에 산소가 들어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지요. 늘 들어오고 있으니까 살았는데 뭘 또 더 집어넣으라 그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통해서 몸에 산소가 들어와야 생명이 유지돼요. 그냥 뭐 건강 강의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나이 잡수실수록 호흡이 짧아집니다. 애기들 이렇게 태어나서 누워 있는 걸 보면 여름에 간단하게 피잖아요. 배가 자기 얼굴보다 더 올라와요. 배꼬래가. 왜 그래요? 배꼽으로 단전으로 호흡을 해요. 애가 애들이 좀 크잖아요. 그럼 그리 호흡 안 합니다. 배로 합니다. 윗배. 그러다 좀 더 연세 잡수잖아요. 위로 해요, 여기로. 할머니들 여기 몇 분 계시죠? 예배 끝나고 여쭤보세요. 숨 어디로 쉬냐고. 코로 그냥 겨우. 왜? 그냥 돌아가시지 않을 만큼만 숨 쉬는 거예요. 왜요? 돌아가실 때 운명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보면 입 끝에서 겨우 세요. 그리고 운명하셔요. 호흡이 끊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호흡
산소가 많이 안 들어오면 자꾸 면역도 떨어지고 뇌에도 문제가 오고 이렇게 되죠. 지금 말씀 듣는 한 30여 분 동안에도요. 허리 쭉 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들어 놓으신 콧구멍으로 숨 들여 마시면서 말씀 허리 뼈뼈이 펴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기가 여러분의 공급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좀 더 진하게 말하면 하나님, 신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신적인 존재, 이런 의미들로 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란 말이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우리가. 영적 존재였는데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뭐를 알아요? 모르지. 아는 척하지 몰라요. 영은 죽고 평생 육신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는 결정이 영적인 결정을 잘 못해.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렇게 4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성경적으로 봐도, 내가 주관적으로 봐도, 남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람 구원 받았어라고 알 수 있을 정도 되기 전에 삶이 내가 주인 되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짐승이겠습니까? 근데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기분 좋으면, 짐승도 쓸어주면 좋다 하잖아요. 그러면 남이 좋아하면 좋다고 싫어하면 싫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인생 후회 없이 놀자 즐기자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죽으면 몸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본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고 네 안엔 내 생명, 예수의 영이 없구나, 성령이 없구나, 여호와의 영이 없구나, 지옥. 잘못해서 가는 데가 지옥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줬는데 거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룰을 전혀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게 회복되는 일을 하셨는데 그걸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영이 살아나야 생명이 돼요. 영적으로 시달리잖아요. 멍청해집니다. 전 귀신 들린 사람 여러 봤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리는데 멀쩡했다가 시달리다가 멀쩡했다가 시달리다 이런 사람도 봤어요. 얼굴이 노랍니다. 있잖아요, 왜 구겨진 우거지상에다가 막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이분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일주일이요, 정신없이 사셨을 거예요. 매일 아침 어떨 때 헷갈려요. 진짜 한 수요일쯤 지나고 나면 매일 헷갈려. 뭐가 헷갈리냐? 올 주일인가? 이거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일과가 유사해요. 5시 한 뭐 늦는 날도 있습니다만은 5시 반 남짓 좀 지나면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떨 때 깨면 오늘 주일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바쁘시죠?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그걸 질문을 해 봐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갑니다. 부모가 살아왔던 거 보고 배운 대로 나도 모르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령인도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인도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성령인도 받으면은 바울처럼 성공하거든요. 성령인도 받으면은 빌립 집사님처럼 복스럽게 쓰임 받거든요. 그러면
정령인도 받으려면 영적인 세계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 꿈에 천당 갔다 말았다 이런 얘기 그거 말고요. 첫 번째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영적인 세계는 두 종류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흑암, 악한 영의 세계가 있어요. 악한 영은 사단, 마귀, 그 졸개, 귀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령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끝없이 저주재앙으로 가게 만들어요. 피할 길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크게 역사하는 곳도 있어요. 어디냐? 우상신전, 제사하는 곳, 무속인들과 관련된 곳과 사람. 특히 귀신들이 많이 역사하는 터가 센 곳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가족이 무속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 할머니나 우리 아버지나 우리 고모나 우리 친척, 우리 형제 중에 무속과 관련됐다. 굉장히 심하게 역사하고 방해합니다. 어떻게요? 근데 시달려요. 꺾을 능력이 우리한테 없거든요. 악령들이 역사하면요, 원치 않는데 자꾸 우환이 와. 하나를 일단 길게 못합니다. 재주가 용하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 어유, 넌 또 그것도 하니? 아닙니다. 시달리는 것도 여러 가지요. 아픈 것만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환도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 이런 집에서 이런 일은 생기기 어려운데? 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 정도 집이면 저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요. 싫어도 실제예요. 악령이 끊임없이 무슨 마음을 주냐? 두려운 마음 들어요. 막 불안해. 이상하게 된 것도 없어. 근데 괜히 안에서 막 그 속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는데 내 속에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요, 그러다가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 임종할 때 보니까 여러 종류예요. 안 가겠다고 발부둥 치는 분도 봤어요, 전. 왜 그럴까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아드님 뒤, 며느리 뒤에 막 숨으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기 시꺼먼 옷 입은 사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환한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했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옷 갈아입었습니까? 검은 옷으로. 아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악령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학벌로도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못 이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들이 딱 하나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하나님이시죠. 정령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 꿇고 떠나가요. 어떤 건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이신 줄 알고,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냥 나가서 떨어져 버려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세계도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기적 같은 일이 많아 벌어졌잖아요. 유월절날 양피를 발랐는데 400년 노예살이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양피가 뭐길래 그렇습니까? 뻘건 선지에 불과한데? 이 양피, 장차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모든 저주와 장을 끝내고 하나님 만나고 승리하게 하시고 흑암 마귀를 굴복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며 양피를 발랐어요. 그곳에 천사가 동원됐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강물이 열렸는데 애굽 사람에겐 물이 닫혀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그 교회에, 그 예배에, 그런 말씀 시간에 그렇게 찬송할 때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령에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벽지를 바꿔서 공기청정기를 틀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천국 백성이라고 바울은 말한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이 길을 내 자녀한테 가르쳐야 돼. 넌 저보고 딱 하나만 가르쳐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러는데 진짜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인도받아가는 사람, 그게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손에 인신매매돼서 남의 나라 끌려가면 죽을 일 아닙니까? 성품이 흉폭한 사람은 아마 자살이라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깨달았던, 중간에 깨달았던, 나중에 깨달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였다는 사실을 창세기 45장 5절을 통해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 나 알게 됐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찬송 시간에 졸리던가요? 안 그럽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에 졸리던가요?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 졸게 만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인도받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성령 인도가 이런 거다라고 확인하고 가르치고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절대 자녀에게요. 여러분 집에 제사가 남아 있어도요, 나만 하세요, 그냥. 예, 제사하라 이 말은 뭔 줄 아십니까? 조상 잘 섬겨라. 이게 나쁜 말은 아닌데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말이에요. 너 귀신 섬겨라.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졌던 영적으로 어려웠던 것 너도 그렇게 어려움 당해라. 너 지옥 가야 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성령인도 받을 줄 알면 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인도. 바울이 성령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모세가 성령인도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바울이요, 학벌도 좋고요, 권력도 있고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이요,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갑니다. 성령 인도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고 성령께서 가라 하면 즉각 가는 거, 이게 성령 인도인데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약에는 피제사,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다 결판이 났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신학자들도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와 각 국가들이 진행되었던 스토리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 들어가면 생명, 그리고 살고 축복받습니다. 복음 아니면 멸망하고 재앙받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게 복음을 가졌다면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성령인도 받을 거냐? 그게 인생살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세계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해보면 더 쉬워요. 좀 극단적인 말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안 하면 그게 오히려 성령인도 될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 안 봐? 기분 좋아? 웃어? 이거 우리가 살아온 스타일이잖아요. 마음에 들어? 해? 마음에 안 들어? 안 해? 이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마음에 흡족하게 들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셔. 그럼 그게 맞지는. 내가 좀 불편한 것 뿐이지. 있잖아요. 여러분,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 어쩌고 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해. 저도 제가 싫으면 안 해드렸어요. 그러면 싫어도 지금 하십니까? 복음에 필요하고 유익하면 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했었어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빠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도면 그거 해요. 사단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나를 아주 대단하고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속여서 속여요. 그래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이것 때문에 평생의 성령 인도 한 번도 못 받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성공한다가 아니라 딱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모세가요, 왕궁에 안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겠어요? 악어밥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은 절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인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 이 뜻이 온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공격적이지 않고 유순한 사람이 온유하다고 우리 한글 사전에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뜻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 만약에 누구보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부들이라고 아우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너무 부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가장 흉폭한 자예요. 거칠고 터프하고 막무가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면 그 사람이 유순하고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특히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까딱 실수해서 졸잖아요. 그럼 반타작이에요. 앞에 뭐라고 하는지 몰라.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러분, 예배만, 말씀만 잘 받고 예배만 잘해도요, 성령인도 받게 됩니다. 성령인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세요. 어떻게 질문하냐? 우리는 질문 안 하고 일단 내 마음대로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하잖아요. 무조건 해달라고 이러쿵저러쿵 할 때도 많아요. 그래 하지 마시고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는 걸까? 내가 뭘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걸까? 또 한번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데 유익한가? 또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내 아들, 딸, 손녀, 손주 하나님의 교회에 힘이 될까?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 안 믿은 거 같다는데 왜 이랬어요? 인도 안 받아서. 잘못했단 말이 아닙니다. 질문 안 하면 자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들은 것 중심으로 가요. 그렇죠? 큰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성령인도 받게 되면 또 성령인도 못 받게 되면 결과도 나오는데 두 가지 열매가 인생살이 앞에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 열매는 사단의 열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떠난 후에 모든 인류가 살아간다고 살아가요. 살아왔다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 그 길이 흑암과 사단을 따라 살아온 길이에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모든 사람에게 심어 놓았어요. 뭘 심어 놓냐?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러면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된다. 사단은 말합니다. 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눈이 밝아질 거다.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신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자꾸 선택해요. 여러분, 사단의 힘은 첫 번째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불신자도 하나님 안 믿고 신자도 하나님 역사 안 믿고 먼저 믿은 중직자도 목회자도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 이게 사단이 사람들에게 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 믿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원하는 거 만들어 놓고 빌라는 거예요. 종교 만들고 빌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돌, 나무, 돼지머리 여기다가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남들도 다 하는 데라고 문화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한참 됐는데요. 새벽에 차를 몰고 교회를 오는데 자동차 멋지게 생긴 거 앞에다가요 돗자리 깔아놓고요
바퀴에다 뭐 뿌리고 있길래 제가 가만히 차 세우고 봤어. 뭘 보니까 바퀴마다 막걸리 뿌리고는 거기다 식구들대로 모여서 절을 하고 있다. 저는요, 지금인 여러분 교회에서 타는 봉고차요, 나 온 날 가가지고 그냥 핸들 잡고 한번 딱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에 꼭 필요한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 예수가 구주 그리스도 되신 것,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 살리는 현장에 안전하게 잘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0몇 년째 운전하고 있고 그 차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돈 주고 자기가 탄산다 그 차 갖고 무슨 일 날까봐 벌벌 떨면서 삽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먹고 살만하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뭔 일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두려운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겁나시죠? 왜 그래요? 있거든요. 뭐가요? 흑암이 있거든요. 자꾸요, 인간관계에 어려움 주고 곤란하게 만들어요. 부부간에도 하나 되기 어렵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내가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여자분이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뭐 그냥 부드럽고 무슨 말만 하면 환하게 웃고, 그리고 무슨 슬프거나 괴로운 일 있으면 눈물을 흘리며 수줍어했던 그 여인이 시집 와서 30년 됐는데 왜 이렇게 악착 같은 여자, 막 무서운 여자로 변했습니까? 이렇게 혼자 교회 앉아서 푸념을 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시집 오기 전까지는 내가 만들었고, 시집 오기 전엔 그 뒤부터는 네가 만들어서 그렇다. 그 답이 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될 땅마저도 저주를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생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무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요, 결국은 사람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준 메시지예요. 성령인도 못 받게 만드는 거죠. 사단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결국 우리의 후손들이 또 그 길을 가야 돼요.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 게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열매 중에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따라오게 되는 열매들. 갈라디아 5장 16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이다. 우리 몸은 자꾸 죄로 가려 합니다. 반대로 성령은 하나님께 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이 두 가지가 대치예요. 여러분, 살리는 선택을 할 거냐, 그냥 갈 거냐. 과거의 삶에서 빠져나오려니까 갈등도 심해요. 그럼 나 편한 선택을 하다가 인도받으려니까 쉽지 않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음행, 더러움, 우상숭배,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황, 방탕.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해요. 더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이 뒤에 말,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요. 실학하고, 서로 기뻐해요. 화평하고, 분쟁이 아니라 화목한다는 말이죠. 오래 참고, 반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도 줄 알아. 왜? 소망이 있으니까. 자비. 어려운 사람 보면 살펴줄 마음이 생겨요. 양선, 선을 행하고, 충성, 하나님 앞에서 중심 두고 일하고, 온유, 하나님이 쓰시기에 길들여지고 알맞고, 절제, 불필요한 건 끊고, 이것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인도 받았더니 오늘 바울은 기가 막힌 일을 만납니다. 빌립보 성은 마케도냐 첫 번째 성이기도 하지만 마케도냐에서 가장 제1번 가는 큰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받아 가니까, 성령 인도받아 가니까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장소도 준비되어 있고 그 뒤까지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16장 13절에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안식일이 되었던가 봐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할 것을 찾고 기도하면 살핍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빛이 비춰지고
가장 먼저 흑암이 결박돼 떠나가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흑암이 안 무너지죠. 내비둬요. 그러니 일이 자꾸 안 되게 돌아가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인도받습니다. 그랬더니 준비한 사람 루디아를 만납니다. 14절에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서 루디아까지 만나게 됐는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따르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면 설득되겠습니까? 5살짜리도 고집 부리는데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이니까 그건 말했겠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는 돈, 명예, 권세, 배경 싹 다 배설물이라고 말해.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일의 증언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어떤 증언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죄짐을 해결하신 분. 사단, 원수, 마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신 분. 영원한 치욕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구나 라고 바울은 답을 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디에게 전합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에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해서 알 것 같이 모를 것 같이 모를 것 같이 알 것 같이 막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라 그러면 사교 얘기도 하고 뭐 여리고 얘기도 하고 다 하는데 뭐만 없냐. 구원은 받았으면 생명이 있을 텐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구약에도 양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00번 읽었는데 답답해. 왜 그래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루디아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여시는데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루디아가 그 다음은 한 행동이 뭡니까? 바울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우리 집에 오셔서. 그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해요. 루디아 집안, 가족, 종들, 거래처 모든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세례까지 받게 됐어요. 여러분 루디아 집이 졸지에 전도하는 곳 빌립보 교회로 바뀌게 됐어요. 많은 사람은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해요. 루디아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돈 많이 벌고도 이유를 몰랐어요. 모든 사람, 모든 성공을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드디어 사용할 수 있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다가 이제 전도자의 의식주를 다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바울은 자기의 모든 성공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것 가지고 복음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성공자라고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복음 위에 쓰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처첩을 얻는 일을 위해서 많은 육신의 것을 위해 쓰다가 그의 마지막은 고백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복음 들어놓고도 실패한 인생으로 탄식을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평생 복음 때문에 다 바치고 다 썼는데 핍박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솔로몬처럼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4장 7절로 8절에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 누가 성공자입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쓰고 쓰다가 우상 때문에 망해버린 솔로몬입니까? 아니면 핍박당해 숨겼지만 바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인도 받고 갔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때니까 그렇지. 그때 그 예수님 지금 안 계십니까? 그때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인도 받아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은 딱 두 가지 세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악령에게 충만한 세상. 여러분, 명상운동, 기운동, 템플스테이 이런 얘기했더니 남의 집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취업해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데요. 영재반 아이들 뽑아갖고요. 영재 아이들 교육하는 교육청에서요. 대기업,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그 자리에서요. 혹은요. 대기업들이 질비하게 있는 그 주변의 요가 학원에서요. 그리고 쉼 수련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많은 곳에서 뭐를 하냐. 명상운동, 기운동, 절에 붙들어 놓고는 템플스테이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 빌면요. 귀신이 와요.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제대로 집중하면 성령이 오시는데요. 외부적인 증거, 뭐 방언했다 그런 증거 말고요. 성령이 오신 제일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안이에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스패포드가 찬송 지은 가사. 여러분 고향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식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 화재가 나가지고 아내하고 아이 한 명인가만 살고 나머지 자녀가 배가 전소되면서 물에서 죽었어요.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전보를 받았으니까 이제 가는 길에 말입니다.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지금 이 해역은 얼마 전에 무슨 배가 지나다가 화재로 몇 명이 생명, 유명을 달리했던 그 장소입니다. 스패포드의 아들, 딸들이 죽었던 자리예요. 복받쳐 올리는 걸 참을 수가 없죠. 자기 침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울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가사가 뭐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내 영혼 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 쏟고 살아갑니다. 흑암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당의 능력도 어마어마합니다. 병도 다 고쳐요. 영혼을 싹 다 빼어먹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악령 충만 입어가지고 기적 행한다고 현혹돼서 사람들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음악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배우들 할 것도 없어요. 타락시키고 병들고 마약 중독, 동성애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땅에 절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로 꽉 차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축복길 바래요. 의심으로 꽉 차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으로 꽉 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도주가 떠나갑니다. 내 삶에 생명의 빛이 비춰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하루에 시작하는 그 시간에 일어난 그 처음 만남과 호흡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복음의 빛을 밝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망대를 세우세요. 흑암 떠나가면 삽니다. 재앙 막아야 되잖아요. 뭘로 막아요? 노력으로요? 열심으로요? 예배로요? 기도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막을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지역의 흑암, 여러분 가문의 우상, 불신앙, 타락, 음란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거,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흉보고 욕하고 미워해도 흑암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빛, 생명을 주셨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후대가 살아나는 이 엄청난 축복과 배경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디 계시든 간에 여러분이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주인 삼으셔서 성령 인도받는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인도 교통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 인도받던 삶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녹취록에 있는 대로 영적 세계를 알면 기도하게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눈을 감고 악령 흑암이 떠나가고 성령의 빛이 역사하는 곳에서 같이 호흡하며 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위로부터 능력 은입혀 주옵소서. 달수